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깨달아지지 못하는 것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주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머물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탄식과 간구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전도를 위하여 드립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눈물과 땀도 하나님 받으시고 한숨은 거두시고 입가에 웃음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 안에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인데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인데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950면입니다.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50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이름을 날리던 명의로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지요. 그가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를 진맥하고 맥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치료를 권했답니다. 하지만 왕후는 편작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무슨 말이요?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는 것이요. 왕후의 거절에도 일주일 뒤 편작은 궁으로 들어와 진맥하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와서 진맥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며 속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이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도 방법이 없다. 나도 방법이 없다. 한 달 뒤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왕후는 급히 편작을 찾았으나 이미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안 편작은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고 며칠 후에 왕후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때를 놓치면 명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편작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의술을 펼쳤는데 그는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고칠 수 없는 6가지 불치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치병은 첫째는
환자가 교만 방자하여 의사의 치료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둘째는 자기 몸을 가벼이 여기고 돈과 재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셋째는 옷과 음식이 적절함을 벗어나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넷째는 음양의 평형이 깨져 오장의 기가 안정되지 않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다섯째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약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 여섯째 마지막으로는 무당의 말을 듣고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때가 있는데 병도 치료할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어리석어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어떨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때에 관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만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는데 이 때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에 어떤 속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는 정도가 아니지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모습만 좋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장미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은 장미의 싹이 움트고 줄기가 뻗고 그때 비가 내리고 꽃봉오리가 맺히고 꽃이 활짝 피고 그때 나비가 날고 향긋한 냄새가 풍기고 그때 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하게 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셔서
어우러지게 하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적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촌에 살았지만 요즘처럼 과일이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여름, 그것도 여름방학 끝자락이 돼야지 수박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시사철 마음만 먹으면 수박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내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져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제철 과일을 모릅니다. 마트에서 먹고 싶은 것을 언제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철이 언제를 모릅니다. 뭐 제철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을까마는, 그래서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을,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에 또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때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래서 사람을 귀하다고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 관한 생각을 심어주셨습니다. 비록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영혼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채우려고 공부를 하고, 주머니를 채우려고 돈을 벌고, 마음을 채우려고 교양을 쌓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빈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지만 가진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에 또 다른 속성이 있지요. 셋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생각하게 하셨지만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을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요? 아니요. 시작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시작이 나빴는데 끝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각조각, 아니 몇 조각을 겨우 알고 있을 뿐입니다. 시작과 끝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나 광대무변의 역사, 그야말로 광대무변의 역사를 측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시작이 좋았다고 끝이 좋을 것이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시작이 나빴으니 끝도 나빴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부조리 합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은 있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알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존귀하나 어리석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할 말은 다 했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수님을 닮는 성품 6월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인내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라야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모르니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요. 오늘 이랬으니 내일 어떻다고요? 물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내일 사는 것을 오늘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인내할 수 있는 힘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잘못 어림짐작하여 어리석을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일도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알 수 없는 것을 주께 맡기고 순간순간 깨달아 알아지게 하는 것을 믿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비참할 때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가장 놀랍도록 복을 주시는 때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6월 첫 주 함께 모여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찬을 나눔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때를 알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기에 담대하게,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